어떤 것이 도입니까? 매우 좋은 산이다. 하기는 도를 물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찌하여 좋은 산이라 하십니까? 그대는 다만 좋은 산만을 의식하니 어찌 일찍이 도에 도달했겠는가? 어떤 승이 흥선사의 유관선사에게 물었더니 선사가 이리 답했습니다. 말을 따라가면 기약이 없는데 이런 선문답이 바로 말과 뜻을 따라가는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스님의 생각 속에 도가 정말 산일 수도 있었다면 이 스님은 이렇게 물을 수 있었을까요?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훌륭한 답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애초에 도가 무엇인지 왜 물어본 걸까요?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이 나와야 하는 거라면 질문이 왜 필요한 걸까요? 정말 몽둥이로 맞지 않은 것이 선사의 자비입니다. 한승이 법안에게 물었다. 손가락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그대가 묻지 않겠다는 손가락이냐? 달은 묻지 않겠습니다만 무엇이 손가락입니까? 달이지. 저는 손가락을 물었는데 스님께서는 어째서 달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대가 손가락을 물었기 때문이다. 스스로 홀려서 달과 손가락이 오락가락하면 방법이 묘연할 것 같지만 묻는 자의 헷갈림은 오히려 선으로 끌고 오기에는 말에 매달린 것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법안 앞에서 손가락과 달을 오락가락하는 스님은 오늘에서야 가리키는 손가락이 곧 달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가르침 앞에 섭니다. 그런데 도로 자신의 헷갈림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일단 가리키고 바라보면 거기에는 지시와 목적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가리키는 손가락과 달은 가리키려는 방편일 뿐 실제에는 그런 구분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로도 알 수 있었건만. 귀종사의 지상이 새로운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왔는가? 봉상에서 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왔는가? 가지고 왔습니다. 어디에 있는가? 스님이 손을 정수리 위로 올려 받치는 신용을 하니 대사가 그것을 받는 자세를 취했다가 등 뒤로 던져버렸다. 스님이 말이 없으니 대사가 말했다. 이 들려오야. 말을 따라가지 않는 연습이나 말이 아닌 동작을 취하는 연습을 해도 그런 전형적인 행위는 매번 달라지는 바로 지금, 바로 눈 앞을 헤아리지 못하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운 체험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체험을 가지고 와서 말하면 스승이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한가? 지금도 똑같은가? 아니라면 가버렸습니다. 대사에게 바친 물건이 등 뒤로 날아갔으면 반응을 보였어야 물건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스님이 말없이 멍했으니 손을 올려 바친 것은 먹다 남은 공갈빵이었나 봅니다. 어떤 선승이 하직하자 오봉이 말했다. 그대가 여러 곳으로 가거든 노승이 여기 있다고 비방하지 말라. 저는 화상께서 여기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는 노승이 어디 있다고 말하겠는가? 선승이 손가락 하나를 세우자 대사가 말했다. 벌써 노승을 비방하는구나. 말하지 않는 것까진 좋았는데
심지를 하나 세우는 것이 대사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대사는 자신의 존재를 여실히 드러낸 선승의 행위에 대해 말과 다를 바 없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어디에 있다고 말하겠는가라는 물음이 손가락으로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오봉 상관 대사에게 등을 보이면서 대사가 보도록 손가락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게 그나마 나는 당신을 못 보는 그곳에서도 여전히 이 하나의 진실은 우리 모두 본다는 뜻을 전할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답할 수 있는 물음이 아니니 소매를 털고 가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스스로 성품을 보지 못했을 뿐이요. 성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무슨 까닭이겠는가? 보는 것이 곧 성품이니 성품이 없으면 보지 못한다. 해해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성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 성품이다. 그래서 모든 물음에는 성품이 묻고 있음이 묻어납니다. 그것을 비추어 주는 것이 선승의 역할입니다. 이 말을 되돌리면 성품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그 묻는 것이 누구인지를 보라는 간단한 뜻입니다. 묻는 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질문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을 따라가지 않고 손가락을 따라가지 않으면 질문하는 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던지고 세우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묻는 자가 곧 대답하는 자입니다. 마주 대하고서도 부처를 몰라보고 영원한 겁에 희구하며 전체 이 법 안에서 미혹하여 밖으로 향하여 찾는구나. 그러므로 도를 아는 이는 다니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누우나 모두가 도이다. 마명의 요지는 법을 깨달은 이는 종행으로 자제하여 법 아닌 것이 없으니 아는 것이 곧 성품이고 깨닫는 것이 곧 성품이므로 성품이 만법을 내니 법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법명이 묻고 해해가 답했다. 경율로는 부처님의 말씀이건만 읽고 외우고 가르침에 의지하고 받들어 행하는 이들이 어찌하여 성품을 보지 못하겠습니까? 미친 개는 흙덩이를 쫓지만 사자는 사람을 무는 것과 같으니 경율로는 자성의 작용이요 읽고 외우는 것은 성품의 법일 뿐이다. 종이와 잉크와 문자가 소리와 이름과 문법을 만나니 목하 골드라떼가 곧 법입니다.